우리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1절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사국에게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소리하라고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공의롭고 노하기를 요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를 때까지 믿으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권을 유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자성스러운 사랑을 전하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예, 우리 받기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떨리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내 한 사람 죄 때문에 3, 4대까지 우리가 또 그 죄시야 불이익을 영향을 주는 하는 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 상고하니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내용, 또 알았던 성경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카이로스 시간 되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또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한 말씀,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도 강의식으로. 원래는 저희 우리 집사람이 자꾸 나보고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데 그 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또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안중근 영화 나오더라고요. 그거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드릴게요. 중국 사람들, 중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한국 사람, 그때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인이죠. 처시에는. 조선인을 제일 높게 으뜸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안중근이에요. 그래서 안중근이 손중산도 그랬고, 장개석도 그랬고, 어마어마하게 제일 높게 인정하고, 그 한 사람이 조선을 빛낸 사람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준비 안 해도 왜 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중국의 그 모태동 시대에 유명한 총리, 주운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운례 총리. 아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은 엄마랑 다 알고, 우리 어머니는 잘 알고. 주운례랍니까, 주운례? 주운례 총리. 주운례 탄생까지 와서 며칠 전에. 주운례 1월 8일 주운례 탄생. 오, 그래. 주운례 탄생, 그 모택동보다 실제 총리였거든. 그때 그 실제 앞에 일 다 했고, 주운례 때 한 그 미중 수교 맺은 분이 그분이었어요. 닉슨이 그때 닉슨 대통령이고 총리했는데, 그분이 와이프가 등용초라는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등용초인데, 둘 다 천연총각 때, 둘 다 그 남경의 천진에 있는 크리스탄 대학, 남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남계대학이라고
그 남계대학이 왜 유명한 대학이냐면 중국 사람들 몰라요. 이 역사를 알면 너무나도 이게 기독교가 우리가 그 시온 대학인데 정말 너무나도 그 역사를 알면 기독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영국 영화예요. 이건 진짜 영화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건데 어떤 사건이냐면 영국의 육상 선수인데 100m 선수예요. 근데 100m를 올림픽 때 그 100m를 일요일 날에 100m 경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일요일 안 한다. 예, 그 내용 알죠? 예, 나는 주일날이니까 나는 주일날에는 예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m 빠져 캔슬했어요. 자기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100m에 사람 1등 못했죠. 근데 그 이튿날 400m, 월요일날 400m 했을 때 400m 경주에서 1등 한 거예요.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역사적 인물이 그 사람 아버지 엄마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천진에서 남계대학을 개척한, 설립한 거예요. 와, 이런 역사를 알면 사람들은, 오, 그런가 하죠. 중국 청와대학, 그 다음에 상해 그 복단대학, 중국의 10대 유명한 대학은 북경대학 하나 내놓고는 다 기독교 선교사 하듯이 온 대학입니다. 한국부터 또 말할 것도 없고, 뭐 유아여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그 남계대학에서 그 주울레하고 등용수가 선총각이잖아요. 그때는 다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둥산에게 안중 사건 터진 거예요. 그 안중 사건 할번에 터져가지고 전 중국을 완전히 뭐 뒤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중근 사건을 각본으로 해서 연극을 만들었어요. 청년들 학생들이. 근데 연극하다가 주울레하고 등용수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등용소도 유명했지만 준야도 유명했지만 중국에서 뭐 택도보다 실진 더 정말 백성들의 그 고초와 백성들한테 노위방이 있던 사람이 준야였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기독교인이었던. 그래서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 네. 그래서 역사를 좋아한다고. 예. 이런 역사를 이렇게 유튜브를 자꾸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교는 오늘 설교는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쫙 요약하면 성경 66권을 꽉 정말 행주자 하듯이 꽉 잡은 뭐가 나올까요? 네, 10계명. 성경 요약은 딱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 다시 더 쫙 짜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근데 저는 이걸 이론을 알았어요. 아, 그렇다. 근데 이제 잠든 신앙의 연륜을 조금 쌓아가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예,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 성경은 제일 중요한 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설교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막 금상한 송아지를 하고 그러니까 섬기고 하니까 열김에 그걸 깨버렸잖아요. 예. 하나님 친히 쓰신 첫 돌판을 깨버리고 본문 내용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첫 돌판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공부 강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자꾸 봐야 돼. 출애굽기 31장 그 앞절에 31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하나가 아닙니다.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32장 16절 보십시오. 32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증거판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이 이편 저편에 그 자가 있으니 16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 뜻에서 판에 새긴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어떤 건 반복되어 같은 말인데 반복되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말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하고 끝나는 말씀이 있고 또는 반복해서 진실로 반복해서 성경 그들이 돌파는 도둑되고 아까 18장 말씀을 끝났으면 되겠는데 또 32장 16절에 하나님 친히 쓰신 거라고 하나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 예, 이건 너무 중요하겠죠.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 저는 잠깐 처음에 하나님 볼 때 보이지 하나님 돌파는 글 쓰는가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표현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32장 11절에 14절에 모세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목숨을 그 생명체에 지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모세가 11장 30장 11절에서 19절에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뜨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 32장 1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리라. 깨뜨리니 모세는 하나님 깨뜨리라고 말했으면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깨뜨렸어요? 모세가 깨뜨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구나. 우리는 모세가 그 반석을 묻힐 때 하나님이 말로 맹하라, 그럼 맹하라 했는데 이 모세는 뭐예요? 막 그 지팡이로 쳤잖아요. 그것이 가데스 스바냐에서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또 배웠고 그 한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모세가 그렇게 뭐냐 모세도 뭐예요? 돌판을 깬 거죠. 깼죠. 예, 너무 깬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죠. 왜 중요한가? 모세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유대인의 쉐마 교육 관점에서 제가 지금 쉐마 교육을 공부하고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쉐마란 말 들어봤죠? 이스라엘 들어라. 쉐마가 있고 탈무드가 있어요. 네, 쉐마가 있고 탈무드가 있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6장 4절 9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보시고 첫 마디 뭐예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이스라엘 먼저 앞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이 본문 말씀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워준 말씀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들으라 이런 부릅니다. 들으라 아무개야. 들으라 아무개야.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배워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빼고
엄마 아빠 배우고 가장 먼저 배워준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배워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쉐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루에 2번일까요? 7절에 보시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루에. 그래서 누울 때 일어날 때 하루 우리 잘 때 일어나고 깰 때 2번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쉐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29조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습관이 구약시대부터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지만 뭐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라? 그걸 뭐 어디서 나옵니까? 두돌판 10계명이죠. 이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 10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쉐마 하게 되면 그냥 이 말씀하는데 쉐마의 내용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잘 때 외우고 일어날 때 외우고 하루에 2번씩 외운다는 겁니다. 네.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한 차례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 그런 제도가 그렇게 암송시켰다고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의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들은 부모가 가장 먼저 배워준 말이 첫 마디 이 말이고 운명할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운명할 때 마지막 유언이 바로 쉐마랍니다. 그러니까 첫 배운 말이 바로 쉐마고 마지막 운명할 때 말이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이 우리 때까지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10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를 암송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먼저 배우고 온 것이 신앙 고백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쉐마의 내용이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10계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북한에서 감옥에서 우리 다백서를 썼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성경이 10계명 어떻게 10계명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10계명을 썼어요. 예. 그때 10계명이 이게 또 어떻게 지금도 암송하라면 다 순서가 막 바뀌어지는데 그때 또 성령님께서 정말 조목조목 1부터 10까지 다 쓰게 했거든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계명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성경 맨 뒤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음 2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행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이죠. 3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우리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망령되이 하나님 우리 쉽게 우리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들도 가장 쉽게 범하는 과오가 뭐예요? 예. 목회가 우상이에요. 목회가 하나님 관계가 선교사들은 사역이 우상인 거예요. 저도 이거 십자가 보고 만나면서 이걸 깨닫고 지금도 내려놔도 중이에요. 내가 다 내려놨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어떨 때는 사역하다 보면 사역이 먼저일 때가 있고 관계보다도.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니라. 그 다음 5번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나. 내 이웃에 대해 거짓증하지 말지니라.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10계명. 이 10계명 다 알죠? 근데 쉐마 공부를 하게 되면요, 디베이트라는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 성경 공부는요, 항상 질문해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냥 안 듣는 게 그러니까 쉐마 교육의 중심은 성경 공부는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이 그 교수님들도 그러잖아요. 질문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 10개 중에서 가장 제가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 우리 다 첫 번째. 나도 그렇게 지금까지 알았어요. 예, 가장 첫 번째 지키면 아래 거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오늘 이 첫 번째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요새 얘기하는 거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것에, 그러니까 10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신학들,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 보니, 근데 그 생각하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건가요? 성경은 연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그냥 봤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석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전 목사님이 앞에서 항상 이 말씀 잘 쓰시잖아요. 성경을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는 말씀입니다. 연구.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속의 원칙을 살아내고 성경 속에서 닥트린, 영어로 닥트린이라고 해요. 닥트린을 발견해서 그걸 유출해서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겠다, 어떤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런 원칙과 법칙과 닥트린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 속에 어떤 원칙과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법칙, 닥트린을 유추하여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 함께 연구하고 상고하고 유출해내겠습니다. 첫째,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같지만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죠. 예. 십계명은 아까도 두 증거판이라 했잖아요. 두 증거판. 그럼 그 두 증거판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거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우리 그때 누군가에게 질문하더라고. 우리 그때 대학 시간에 하나 질문했을 거예요. 그럼 둘 돌파하는데 어느 것이 첫 번째하고 어느 것이 두 번째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첫 번째하고 어느 것이 두 번째 돌파예요? 항상 오른쪽. 네. 우리 항상 오른쪽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팩트리예요. 그러니까 닥트리죠. 성경의 법칙에는 항상 오른쪽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첫 번째고 왼손에 있는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인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두 번은 나누었는데 1부터 4계명이 첫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계명을 썼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는 또 5부터 6, 19 있었을까요? 그럼 여기는 4개고 여기는 6개입니다. 그럼 4 플러스 6, 그러니까 4대 6 이렇게 돌판이 됐을까요? 이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추하는 거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첫 번째 돌판이니까 1부터 4니까 여기다 썼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관한 거니까 5부터 19, 6개를 여기다 썼다. 이게 돌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있으면, 아니면 여기다 5개 썼고, 여기다 5개 썼을까? 5개를 썼을까? 이것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네.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관찰하면
성경에서 전체 흐르는 내용을 관찰하면 그 돌판에서 몇 개를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전체 흐르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문제 해답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1부터 줄은 게 뭐 1, 2, 3, 4, 뭐 그냥 도 하나님의 이렇게 쓰실 때는요, 다 의미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의미. 예. 성경에서 1,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영은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만든 영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무에서 만드시니까 영은 하나님이고, 1은 뭘 뜻해야 할까요? 1은 하나가 된다. 일단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일치하다. 이를 표현하고요. 2는 나눔. 두 번째는 2는 나눔이 분리된다. 3은 부활이에요. 삼위일체. 우리가 부활하죠. 근데 4는 천지창조. 4는 천지창조. 동서남북으로 가리지 말하고요. 5. 아까 말한 은혜. 5가 은혜를 상징한답니다. 6은 사탄. 666이 사탄을 의지하고요. 7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완전수. 8은 새로운 탄생 말하고요. 9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경 9가는 9를 내릴 때 9가지가, 그래, 9를, 우리는 그냥 9가지가 하나님 그도 막 쓰다가 내용이 9개 돼가 끝나는 걸 나오는데, 그 9자라 숫자에 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10은 뭘까요? 이제 읽었습니다. 10가지 율법을 말합니다. 예. 성경은 항상 10가지, 10을 말할 때는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을. 예.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돌판의 내용을 보면 그걸 유추했다고 했는데, 그게 첫째, 그 가운데 첫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열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5와 5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인간한테는 숫자가 있습니까?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시간을 만들고, 2023년에는 인간이 만들었지,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예요, 무. 시간도 무고, 공간도 무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우리 시간을 만들었죠. 숫자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근데 인간들 숫자 만들 때 자연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람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연을 기준으로 만들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떻게 일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3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 기준으로 숫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숫자는 인간이 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최초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는 사람이 두 손에 10손가락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창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6숟가락 만들지 않고 6숟가락 만들고 왼손을 적게 쓰니까 4손가락 6개라도 만들어도 이거는 합하면 10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섭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지만 하나님 창조 섭리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창조한 것처럼 손가락 10개, 5개 합하면 열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섭리를 보면 유추하면서도 돌판에 새긴 하나님 율법은 10이라는 숫자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5개로 기록됐거나 첫 돌판에는 1부터 5계명. 근데 5계명이 왜 거기에 들어가면 왜 부모한테 사람한테인데 왜 5계명은 하나님한테 그게 들어갔을까? 하나님한테. 요거 이제 제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5계명은 인간한테는 이게 둘째 돌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5계명만 하나님과의 관계일 때 5계명이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해 좌로나 우로나 추치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항상 대칭, 말씀도 대칭이에요.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빠지면 신비주의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저는 한때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성경 말씀 막 대칭되는 거 이렇게 좀 찾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성경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를 만들 때 5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율법은 10개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의 열이라는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돌판에다 5개를 기록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0이라는 숫자를 구성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칙이 성경에서 5로 된다는 원칙이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창조섭리, 인간의 창조섭리에서 5 플러스 5의 원칙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또 이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5가 5가. 그 원칙이 어디 있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보게 되면 25장에 마태복음 이거 들을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천의 비유. 예. 근데 그 열천의 비유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열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집안에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처녀가 몇이었어요? 6명이에요? 4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바깥에 어리석은 처녀가 몇이에요?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또 5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5명, 5명이래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예수님 정통했어요.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폐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의 율법을 폐했다, 구약을 폐했다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요, 율법을 지키기 더 힘듭니까? 예수님 법을 지키기 더 힘듭니까? 이래서 사람들 율법 지키기 더 힘들어하잖아요.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 법을 지키기 더 훨씬 힘듭니다. 쉽게 우리가 비유한다면,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율법에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근데 이건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이거 지키고, 우리 그거 안 하면 돼,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법이에요?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내 마음으로 욕해도 살인하지 지으니라. 이야, 이거는 이 앞에서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 법이 훨씬 지키기 힘들어요. 율법보다도. 근데 우리 예수님 법 신약은 다 쉽게 쉬운 거고 율법은 지키기 힘들고 다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자꾸 질문하면서 따지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는 율법은 정말 지키기 힘든 걸 배우고 신약에는 예수님 법은 다 그러니까 쉽게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 법이 율법보다도 지키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율법의 그 십계명의 숫자가 1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를 신약에 그 멸전에 비유할 때도 5와 5로 나눈 거예요. 5와 5. 이게 한 개 닥트린이에요. 한 개 원칙입니다. 예. 성경에서 수는 4와 6, 3과 7, 2와 8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예. 항상 5와 5로 나누는 그게 원칙입니다.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 기록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자가 있죠. 그러나 그 성령님 감동대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분은 결국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세기 처음부터 쭉 계시록까지 어떤 원칙을 어떤 우리가 너무 구속사적인 성경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너무 구속사적인 하나님만 가르쳐요. 근데 구속사적인 뿐만 아니라 이런 숫자적인 것도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율법이라는 율법의 이 수도 열이라는 숫자도 이와 같이 5와 5로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돌판에는 5와 5가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가 또 증거 또 하나 돼야 됩니다. 제일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다.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함께 눈으로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찾으셨어요?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까 그 두 돌판에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십계명 본문을 연구하면서 돌판에 새긴 것을 우리가 함께 오로오로 나눴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난 누구야? 항상 난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첫째 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읽게 말지내라. 누가 말하셨나 했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는 모세가 말해. 여호와라. 사람 한 말도 안 해요. 여호와라고 앞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3절의 말씀은 이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저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리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계명 그 다음에 2계명 공통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누구라. 하나님 대해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 대해서. 나 3계명 보겠습니다. 3계명 7절 3계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또 여호와 말이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1계명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는, 2계명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는, 3계명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봐요.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그냥 될 건데. 안식일 지켜라 이러면 되는데. 근데 또 뒤에 설명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또 여호와 말이 또 말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 얘기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여호와 나옵니다. 그다음 제 5계명 12절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또 설명, 부여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밀리라.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여호와라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분명하게 또 여호와라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1부터 5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1부터 5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5계명은 사실 원래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신 관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5계명을 어디다 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치고 많이 회개했어요. 부모는 하나님.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누군 마당에 누군 아담이라. 아담 위에 누구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담까지 우리 부모도 아담이잖아요. 나의 부모도 아담이잖아요. 그럼 아담의 부모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나의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 부모는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정문님 오시면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회개도 했겠지만 제가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부모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내 5계명을 하나님 돌판 1계명에 하나님 한 계명에 거기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렇잖아요. 그 애들 버리자머리 없어요. 근데 시대만이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 한 사회에서 교회도 그렇고 한 가정에서 제일 큰 문제 세대차가 세대차. 부모가 애들 차에 말이 아니구만 세대차가. 그 세대차 때문에 뭐 교회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뭐 하잖아요. 해결 안 된다는 세대차가. 근데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에 내려오면서 유일하게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뭘 가르쳐요? 이거 가르치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1부터 아까 5계명이 나왔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10계명 두 돌판 중에 첫 돌판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1부터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제5계명까지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을 5계명까지 있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5구나. 그리고 6계명 보십시오. 6계명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 끝에 더 설명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난 누구라 이 말은 없어요. 그 다음 간여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런 너무 성경을 디테일하게 연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이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놓고 끝이에요. 나 여호와는 어찌나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부터 5계명은 항상 나 여호와는 너라는데 6부터 7까지는 나 여호와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1부터 5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5개가 있고 이 인간관계에서는 공통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나 여호와라 말.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 5개에서 5개로 비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5개라고 두 돌판에 5개 내가 이 돌판에 5개 써야겠다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것을 기록한 기자가 있지만 그 기록에 대한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팩트, 어떤 닥터링 가지고 말씀합니다. 율통에서 두 돌판에서 오라는 것을 우리가 5개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 돌판을 이걸 끝났다면 다른 어떤 메시지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두 돌판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두 돌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돌판 두 개인데 두 돌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에서 우리는 두 돌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몇 계명일까요? 아까도 말했어요. 첫 돌판은 하나님 관한 데서 하나님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관한 말씀인데 인간에 관한 말씀이 중복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도 되고 인간의 한 말씀도 되는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5계명이죠. 5계명.
전익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이 5계명,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아까도 나될 때까지 그냥 1계명이 중요한 걸 들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 이거 준비하면서 발명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했습니까? 이거 우리 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중복된 내용이 둘 다 같은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거. 그렇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이 둘 도판에도 하나님 관계에 속하면서도 인간 관계에 속하는 내용은, 중복된 내용은, 이게 이렇게 이거 보통 이 중복되죠. 중복된 내용은 뭐예요? 제5계명이죠. 그러면 5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그 관습과 유대인의 문장, 시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시편을 우리가 그 150편 같은 거나 그냥 그저 쉽게 읽지만요. 그 150편 영어, 히브리어 원어를 때문에 알파벳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놀랍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칙 다 있습니다. 운율이 다, 시편 운율이 다 있고, 음악 하니까, 카드가 우리 그런 찬양하니까 이 운율이 다 시편이 다 운율이 있어요. 우리만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장에서 항상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운데 둡니다. 자, 이게 4계명, 이게 5계명에서 쫙 이렇게 합쳤어요. 중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5계명. 우리 모세 5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책이라 했죠? 모세 5경에서. 율법서. 네. 결국은 우리가 레위기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제일 싫은 레위기가 모세 5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모세 5경은 뭐예요? 5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제일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파 껍데기를 양파 껍데기 벗기면 가장 중요한 걸 제일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항상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았다기보다도 뭐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재밌게 읽죠. 레위기를 재밌게 읽죠. 그런데 레위기 읽을 때 다 이걸 저만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내 말 읽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열심히 다하는 사람만 읽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읽지도 말라. 저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레위기 읽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레위기 읽다가 몇 번 포기를 해버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 문법에 봐서도 제5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5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첫 인간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5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에 관한 것도 지키고 인간에 관한 것도 지키는 거예요. 5계명을 잘 지켜요. 위의 말씀, 아까 우리 겨우 연구한 겁니다. 아까 연구했죠. 위의 연구를 결론을 지으면 뭐에 나와요?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5계명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도 멋이지만 자꾸만 우리의 요구, 우리의 그 표준에, 우리의 기준에 자꾸만 장모님을 자꾸만 이렇게 마찰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해요. 우리는 또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준 세워놓고 나는 자꾸 이 기준에 맞춰라고. 부부지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뭔데 당신이 여기서 막 맞추기 힘든데. 미안해요. 유세요. 마음 유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아, 이게 제가 오랜만이라고 유치하는데 제가 유치했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 결국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의 표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옳고 그게 표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볼게요. 이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했어요? 네. 8절부터 제가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1절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변론할 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변론할 때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계명은 뭐죠? 율법은 뭐죠? 십계명. 예, 십계명을 버리고 사람 유도를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비나 애미에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참 이거 예수님도 보세요. 1계명도 얘기 안 했어요. 모세의 계명에서 예수님이 1계명부터 뭐 네 하나님 다 지켜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 안 하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5계명부터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도 예수님도 10계명에서 제 5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애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애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은 그 부모님이 한테 원래 드려야 될 건데 그거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한테 드린다고요. 그러면 쉽지 말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간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도 제5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7원 십자가 그 가상 7원이 있잖아요. 마지막 남긴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 없어요. 7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 7원 이렇게 7마디 말씀에서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 말 율법 말씀 없어요. 뭐 저희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이잖아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뭐 7원 다 얘기는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상 7원에서 말씀 중에 시원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원치 한 말씀. 가상 모두 7말 말씀했는데 시원치 한 말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다시 했어요? 예. 19장 26,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이때 예수 어디 있었지?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달렸을 때입니다.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디에요? 오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부탁했어요. 내 부모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야 너희들 예수님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네가 공경하라. 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면 결국은 다 이룬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룬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말씀을 숨겨둡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어머님께 혀를 다 함으로써 쇠마를 실천했어요. 성취했어요. 쇠마를 성취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말은 효도잖아요. 효도. 이처럼 예수님도 혀를 다 함으로써 쇠마를 다 이루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요. 미래 감시대 교육, 젊은이들이 뉴스예요, 유치원 교육,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내 자녀들 교육 잘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은 신마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한 이 중심,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유언을 남겼어요. 효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우리 또 가장 최고의 효도는 정말 가장 최고의 자녀 교육은 내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 효도야말로 가장 큰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게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효도가 이 교회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가르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효도가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라는 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 지난번에 우리 해용수 박사님이 공부하면서 시험을 공부하면서 또 그 말씀했어요. 가장 큰 자녀 교육은 부부지간의 사랑이다. 부부지간의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알려주겠어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할 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함으로 쇠마를 실천하고 효도를 다함으로써 가정에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또 효도를 다함으로써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축복하기 통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는 아담이요. 아담 위에 누구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를 축복 줍니까? 아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이번에 영감에서 정말 제 스스로도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한테는 제가 정말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좀 유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장모님인데 같이 있으면서 사실 제가 시간상 관계로 더는 원래 다른 거 준비했는데 제가 이번에 신문 공부하면서 또 독후감 써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은 인용수 목사님은 저도 그 습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독후감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 문장 쓰는 거는 얼마만큼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독후감을 쓰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쓰면서 제가 준비한 독후감이 있는데 원래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10계명을 통하여서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계명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 인간관계 계명은 보이는 세계의 계명입니다. 무에서 보이는 세계로 오는 그 통로가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도 원래 없었는데
무였는데 지금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녀들한테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 잘못된 우리 후대 교육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생명대로 효도를 다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효도를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 생각으로 할 때가 그 감동이 올 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실천되고 계속되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인인지라 계속되는 거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